전에 제가 저희 집에 TV 코리아가 있는데요. 목회를 위해서 가끔씩 봅니다마는 재밌는 프로그램 하나 봤습니다. TV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전의 한 주택가에 아주 흥미로운 개 한 마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4년 전에 거리를 떠돌다가 그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집의 주인이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개에게 먹이도 주고 집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사실은 주인만 나타나면 이 개가 도망다니는 거예요. 4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 주고 그래도요 오지 않습니다. 새끼까지 놓았는데 새끼까지 놓아두고 도망갑니다. 개들은 천성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개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이 개를 집중 보도했었습니다. 요즘은 한국에도 그 동물에 대한 사랑이 좀 지극해서 동물의 심리를 연구하는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 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큰 충격을 받아서 그의 마음이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해 줘야지요. 근데 주인집 사람들이 이 개를 이렇게 저렇게 좀 데리고 좀 사랑을 나눠보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저렇게 놓아둘 것인가? 4년 동안 기다렸는데 앞으로 10년을 기다린들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개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개를 붙잡게 됩니다. 4년 만에 처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붙잡아서 개의 줄을 묶어놓고 일단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그 두려움을 조금씩 만져줍니다. 주인집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를 주게 하려고 등을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따스한 말로 해주고 먹을 걸 주고 이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씩 개의 마음이 풀리고 열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텔레비전 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개줄을 풀어놨는데도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진짜 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희 집 토끼를 또 다시 생각했습니다. 똑같더라고요. 주인은 사랑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 토끼나 개나 주인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도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만 나오면 경직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옆에 두고 만지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면 오히려 두려워하고 경직됩니다. 그럴 때 누가 가장 안타까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잘못된 이해, 잘못된 어떤 그 알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나눔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만 해봐. 그러면 하나님은 옳거니 하고 나를 종으로 삼아서 나는 그때부터 가난하게 되고 고난을 만나고 지지리도 고생만 하다가 말년에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불행하게 죽게 되는 거 아닐까? 혹시 이런 두려움을 우리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어디에 연관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은 많이 들었지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밝게 이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느끼고 확실하게 그분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의 많은 이치를 깨닫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라고 호세아서에서는 또한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권능과 섭리와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저희 집에 있는 토끼보다 행복하고 대전에 있는 그 개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밭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대한 4종류의 마음의 밭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다 들려집니다.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 어떤 사람들은 돌밭 같은 마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밭에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각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밭이 다 개간되고 바꾸어서 무슨 밭? 좋은 밭으로 바꾸어라. 좋은 밭이 될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좋은 밭에서 자라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깨달은 바는 열매라는 것은 씨의 존재와 상관없이 씨가 좋으냐 나쁘냐 이게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씨앗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에는 열매를 맺고 어떤 마음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말씀이 시원찮아서 내가 열매를 못 맺었다 이렇게도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좋은 마음밭이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설교가라든지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어떤 목사님들도 다 대부분 다 목사님의 말씀들이 때로는 허점도 있고 또 크게 감동도 되지 않고 합니다만은 그런 말씀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몇 가지 행사를 하는데 특별히 말씀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이어지는 3일 동안의 말씀 집회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시드니에 말씀 집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명한 설교가들 많이 오시는데 굳이 꼭 우리 교회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들어보십시오. 꼭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에서 하면은 우리 거기 가서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연합 집회하면은 거기 다 가서 말씀 듣고 이러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근데 제가 순진했더라고요.